바이블 노트 교사 베이직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참 깊습니다. 언제 한번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예수의 생애가 진행되지만 예수의 생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곳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누고 싶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나누고 싶고 또 야고보서도 나누고 싶고 참 골로새서도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그 말씀들이 잘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줄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깊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부의 삶도 아니고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시작했던 시기도 아니고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 부인하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대답하고 나서 철들고 나서 신앙에 철들고 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철이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정말 깊어요. 이 베드로 후서는 일로 오시면 돼요.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 후서는 정말 깊어요. 어느 정도로 깊냐면은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가 성장을 합니다. 사실 믿음의 성장 단계를 보면 믿음의 초보자, 믿음의 고수 이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사실 믿음의 초보자들은 현재적인 삶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나 믿음의 고수들은 현재적 삶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그 하나님의 날, 마지막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복음 24장의 설교를 기가 막히게 도안을 해내요. 그러니까 혼자 따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그리고 21장 마가복음 13장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연결되어진 21장의 말씀들을 딱 엮어가지고 하나로 도합해 내는데 이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런 베드로후서 3장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니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까지 베드로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깊죠. 엄청 깊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therefore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14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어떻게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점이 없어. 사람이야. 점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흠도 없이 살아. 점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흠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승호 원사님 주여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완성된 점도 없이가 아니라 완성된 흠도 없이가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분의 은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점이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흠도 뭐요? 가려질 수 없는 은혜가 밑바탕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힘쓰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키워드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동사 변화가 있지만 힘쓰라. 알아. 점 없고 흠 없고 알아. 힘들어.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힘이 쓰는 삶이 되어야 돼. 힘쓰는 삶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목적도 오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힘쓰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거가 초점인 거거든요. 아이들이 힘 안 써. 뭐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힘 안 써. 이렇게 해오자 그랬는데 아이들이 힘 안 써. 그러면 그냥 힘 안 썼구나. 그래.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체벌이 있나요? 김현정 목사님. 교회에 체벌이 있어요? 약한 체벌, 어떤 체벌이죠? 떠들면 옆에 세워놓는다든지. 옆에 세워놓고 벽에다가? 벽 쪽으로. 참 좋은 벌이네.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놓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주보라고 가까이서 이렇게. 그냥 벽 보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가까이 한번 그분의 숨결도 느껴보고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봐라. 근데 이게 체벌이 어때요? 박영욱 집사님. 집에서 체벌해요, 안 해요? 체벌하지 않아요? 그냥 아직 애들한테 맴매된 적이 없군요. 발을 대시고 그런 거 아니야? 전 손을 안 대고 발을 댔습니다. 야, 진짜 천사 같은 아버지다.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말썽 피고 하면은 힘들겠다. 버럭 해보신 적, 버럭도 안 하시죠, 집에서? 버럭은 하고, 네. 혹시 와이프가 좀 이제 체벌을 하니까. 네. 아내가 체벌을 하니까. 아유, 좋습니다. 아빠는 밴드가 되어주시고, 체벌. 이혜진 지사님, 체벌이, 교회 안에 체벌이요. 교회 안에 체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서는 체벌의 강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 이게 또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체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체벌이 있어야 되냐면은 뭐 아이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번 이렇게 경고하고 이러면 안 돼. 두 번, 세 번 또 똑같이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아까 그런 체벌들 벽에 있든지 자 여기 앉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또 이제 무릎 꿇게 앉혀가지고 아니면 손을 들게 하거나 저는 그런 체벌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어릴 적.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집에 갔더니 엄마한테 얘가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게끔 했어. 그러면 그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하겠죠. 여자 하겠죠, 그죠? 연락을 하겠죠. 연락할 때 되면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엄마도 아빠도 내 자식을 그렇게 안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럴 때 딱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되면은 딱 이런 그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어야 되면 저는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 자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무대법.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일단 조용히 목사님 방으로 가시죠 하셔서 배고 오세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조차 언어적 체벌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치거든요. 그게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가장 미운 건 가장 교사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포기예요. 절대 자녀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무관심의 영역에 가서도 안 되고 포기의 영역 가운데 가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굳이 뭐 밤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 붙잡아 놓고 너 일로 와봐 그렇게 교정해 줄 뭐가 있겠어요? 그게요. 그게 그냥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주박이 보고 이렇게 했더니 주박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주박이가. 금요일날 저녁 때 보니까 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강사님 모시고 나갔다가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 되겠다. 그 밤에 주박이 만나고 가야 되겠다. 아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아유 귀찮잖아요. 아유 뭐 굳이 제가 왜. 그리고 한번 얘기했는데 안 해놓으면 그냥 뭐 내일 강단에도 그렇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무관심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의 영역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밤에도 금요일 날 이렇게 봤더니 토요일 날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설명을 했는데 잘할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잖아요. 그 매반들 보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좀 잘해라 해놨더니 딱 봤더니 불빛을 켰는데 이 불빛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좌로 이렇게 불빛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반들 보고 다시 불렀죠. 봐봐라. 이게 잘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밖에 것도 이 밖에가 아니라 요셉학교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내일이 대림절 대강절이다. 이게 시작하는 마음이 다르다. 우리 매반들한테 얘기하니까 깨우는 착하죠. 가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들 좀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게 아니라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 있고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영적으로 교정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그건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 그냥 아유 저러다가 냅둬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다가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막 욕이 잘 나오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욕이 딱 나오면 그 아이들에서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욕을 하지 않도록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정, 신앙 안에서의 어떤 훈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 여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라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굳센 믿음 안에서 떨어질까 봐 계속 우리는 사실 삼가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은 조마조마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늘 조마조마하는 심령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봤더니 삼가라는 단어 안에 경외함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교사의 직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교사들이 능력이 많아서 감당하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날마다 새 은혜를 담아내는 교사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는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려면 부정적이면 안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예? 데이터에 딱 몰입되어져 가지고 숫자에 몰입돼서 오늘 일부에 얘기했잖아. 숫자에 몰입되어져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신앙 아닌가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신앙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그분을 알아. knowing God이라고 하는 그분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걸 썼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지금? 네? 기도하겠습니다.